오늘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로마서 1강을 이제 시작하면서 중심을 두는 것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서론이에요. 로마서를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거죠. 우선 강의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서론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편지죠, 편지. 로마서는 편지거든요. 그러면 편지는 편지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연했을 때 쓰는 편지하고 한참 연애에 불 붙었을 때 쓰는 편지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의 편지 쓸 당시의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이거 이제 저자 컨텍스트라 그래요. 컨텍스트를 먼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제 누구고 어떤 사람인가. 그 로마 교회의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이 로마서 당시의 상황이 뭐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주제를 다뤄도 실연당했거나 뭐 했을 때 헤어진 연인한테 쓴 건지 연인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쓴 건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편지의 저자와 수신자의 컨텍스트를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 편지 그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뜻으로 쓰여졌고 왜 이런 내용을 편지에 썼는지 그 배경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일단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 그 다음에 교회의 상황 두 가지가 서론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봐야 돼요. 전체 구조를 본다는 건 로마서 전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그 구조가 짜여져 있는가, 이 편지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초점을 맞춰서 서론을 공부합니다. 모든 그 서신을 공부할 땐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 바울의 컨텍스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부터 좀 이제 개인적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족 상황을 보면요, 바울의 가족은 이제 갈릴리의 기스 갈리라는 성읍에서 바울의 가족 원래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본토 유대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폼페이우스의 팔레스타인 침공, 이때가 이제 그 BC 한 80년, 70년경인데 이때 침공이 일어났을 때 다소로 도망간 겁니다. 피난을. 그래서 이제 타로수스라고 해서 지중해 연안 도시죠. 섬이에요. 좀 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안 무역의 아주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는 이제 무역을 할 때 배가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기술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섬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이제 기항지였는데 다소가 굉장히 큰 그 도시였습니다. 섬이었어요. 바울의 부친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바로 자식한테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니까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그 율법 선생 밑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바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그의 아버지, 가족들은 다 생존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함께 의논하고 뭐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바리새인이고 아버지가 가말리엘 문화에 유학까지 보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방향을 전환하는데 가족들과 일체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7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다소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머문 동안에 부모에게 전도하였고 바리새인에게 출가한 누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생질과 친척들이 다수 또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로마서 16장 7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친척 가운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로마 교인이었는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 친척 가운데.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교인으로 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1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친척 헤로디온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에 이미 바울의 일가 친지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믿을 때 먼저 예수를 믿은 친척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서 쓸 때에도 친척들이 살아 있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가족들의 흔적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좀 보시면요, 요거 연대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데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이 고대사라는 건 기점을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1, 2년 내지 5년, 10년씩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게 있다. 바리새인 생활을 이제 29년간 했는데 바울의 생애 AD 32년에 이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32년에서 33년 사이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데 그때가 30세예요. 그다음에 그가 33년에 이제 이렇게 다마스커스 회심이 일어나고 나서 36년까지 3년 동안 아라비아 이 다마스커스 근처에서 머물렀다 하는데 요 3년을 전에는 사막에서 묵상하면서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이 3년간 갈릴리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다. 요게 과거의 설이에요. 그거 말하자면 3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공통점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3년간 직접 영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에게 교육받았다 하는데 그건 굉장히 신비적 입장이고 요즘은 이제 그 입장은 별로 이렇게 주장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수도사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수도 생활했다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아라비아라는 게 이제 어디냐 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럼 너무 멀어요. 다마스커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이 당시 아라비아는 크게 돼 있었는데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사해 있죠, 사해. 그 밑에서부터 이 요르단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있는 사막을 전부 아라비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해 밑에서부터 이 아라비아엔 도적대와 강도대가 많았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대상 무역상들을 공격해서 뺏어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고고 사막이라고 그랬고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있죠. 그 부근에 있는 그 황무지도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신약학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성경의 언급을 할 때 아라비아가 어디냐 하면 다마스커스 도시 주변에 있는 사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3년 동안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전도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지 이 다마스커스 사람들이 아주 못 견뎠고 특별히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19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됐죠. 그리고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 뭐 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만나고 회복되자마자 간증을 시작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면서 이 반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했는데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성경의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며칠 지난 것 같잖아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 그렇지 않아요. 많은 날들이 지나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시간을 가진 건데 이걸 한 3년 봅니다. 3년.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성문까지 지키고 암살단을 보내니까 25절에 이미 사울의 제자 그룹이 생겼어요. 이 바울을 따르는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려갔고 이때 1차 예루살렘 방문을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26절에 사울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못하더니 가장 먼저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죠.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래가지고 첫 번째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 다메섹 아라비아 이쪽에서 약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다고 봐야 돼요. 복음을 전했다. 뭐 사막에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서 은거하고 묵상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선교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요. 요즘은. 그랬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6년부터 40년, 10년간의 은둔 생활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소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돌아간 거라고 보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친척이었던 사람들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은 가족 전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47년에 이게 제 2차 전도였는데 이게 1차입니다. 잘못 기록됐어요. 인쇄가. 1차 전도 여행이 일어났는데 요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요.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이게 4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1년이에요. 51년. 요것도 좀 교정해 주세요. 51년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해서 전도 보고를 다 해요. 1차 전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이러지 않고도 그런 개종의식을 하지 않고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율법의 멍에와 또 할례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그 아주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고 나선 게 이제 베드로죠. 나도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한테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 그들은 할례를 하지 않고도 성령 받았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사도행 15장에 보면은 일어나서 이 모든 보고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합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율법의 모든 걸 준수할 것에서 이젠 더 이상 멍에서 풀어주자. 다만 짐승을 정말 목매달아 먹어서 먹는 그런 것만
피채 먹는 일만 없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주정을 두고 유대인 선교에 관한 이슈, 그 당시에 그 새로운 이슈였죠. 그걸 첫 정리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납니다. 그게 51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1년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51년부터 53년간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사이에 4차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여러분 그 다소에 응거하기 전에 그 1차 예루살렘 방문이 아라비아 선교하고 나서 가서 본 곳을 사도행전에서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2차는 성경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차 해놓고 제가 이제 물음표를 딱 쳐놨어요. 다소에 응거할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는가? 요 사람들이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의문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것이 2차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봐야 돼요. 성경에 명백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다시 보고하러 3차 예루살렘 방문하고, 전도여행 끝날 때마다 그 전도 보고차 예루살렘 방문했을 것으로 대부분 예측합니다. 이것은 항상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면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보고하는 일이 나왔는데, 59년에 이제 3차 전도 보고하러 갔다가 체포당합니다. 이때가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계기예요. 그 체포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굉장히 미묘한데, 이때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의 결과가 뭐냐면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됐어요.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은 바울은 율법을 업신여기는 자라 해서 온 세상의 연병이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로마 백부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치안 안정을 시키고 물으니까 저희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니까 현지 사람들한테 내줘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자 보호해가지고 2년간 보호해뒀다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보내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는 원수지간이 됐고, 거기에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아무 언급이 안 되는 게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도 유대고 기독교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인데 이방인 기독교인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에서 상당히 냉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증오로 가득 찼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계열의 기독교인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전혀 이 바울을 변호하거나 나서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 혼자 변론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격화됐는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상당히 격화됐다. 바로 격화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뭐냐?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신앙의 열매, 즉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이 굉장히 대기근에 시달렸거든요. 가서 그 신앙의 열매를 입증한 후에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가려고 한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화해하지 않고서는 로마로 가는 일도 어렵고, 로마로 가려는 목적도 로마 교회로부터 이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선교, 이제 그리스 선교 다 끝났으니까 이 스페인 선교로 다 가려고 할 때 로마 교회가 바울을 지지하고 파송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도 문제점이 뭐냐?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의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선결로 로마로 갈 수도 없고 스페인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중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이 전부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목을 놓아 울면서 가면은 큰 해코지를 당한다 그러고, 아가보라는 성령 받은 한 선지자는 바울의 혁대를 갖다가 지 몸을 묶고, 행위 메시지죠. 이 혁대의 임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온갖 박해와 고난에 대한 예언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로마로 가겠다고 갑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라는 것은 성교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요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음 전파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미난 사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둘 다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를 어떻게 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부 여행 중의 복음이에요. 산상복음 같이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의 메시지가 많아요. 산상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는 똑같은 메시지를 여행 도중에 한 걸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이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도상복음이라고 그래요. 응? 그런 그 길이라는 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죽을 걸 아시고 가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도행전에 그려진 바울도 똑같은 모습으로 누가는 그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에 기다려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순교를 가고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인데, 중간에 로마로 가는 길보다도 어떤 길이 더 많이 묘사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거의 대부분을 묘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은 뒤에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와 바울이 여기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구속 역사와 선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은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씌어진 맥락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는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라가기로 결심할 때에 이걸 썼다. 그래서 보시죠. 59년 여름에 체포됐고요. 가이사랴라는 것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로마의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롯의 총독 관저도 여기 있었고 군대도 다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성지 순례를 가면 이게 이제 해안가거든요. 항구예요. 가이사랴 항구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가서 사진 찍을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요. 로마 원형 경기장 있고, 뭐 하여튼 아주 굉장히 지금도 가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지중해 항구예요. 고대 항구. 여기에서 이제 2년간 예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의 지배 밑에 있었고,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 분봉왕,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 밑에서 이제 2년간 기다렸다. 예심을 거쳐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가을이나 61년 사이에 봄에 로마로 압송되어졌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2년을 했고, 그 다음에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64년부터 67년 사이에는 특별히 기록이 되지 않는데, 아마 서바나 전도나 동방 쪽에 어떤 그 목회를 하러 로마를 떠났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다가 네로 바뀔 때 로마로 돌아와서 그는 67년 체포되고 투옥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고통을 줄여주는 형인데 참수형, 목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정말 이 제사 중에 내가 모든 피를 쏟으면서 그 번제물에 죽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말하자면 제물 위에다가 유방인들은 제물의 목을 자르고 피를 쏟거든요.
그걸 묘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수형을 아마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여행 중에 있었고 일대기를 간단히 봤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을 이제 그럼 글들을 많이 썼는데 어떤 글을 썼나 보면 52년경 전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는데 이거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왜 썼을까? 이때 종말론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종말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극단적인 종말론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걸 이제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를 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뭘 썼느냐면 믿음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는 로마서의 주제를 더 심플하게 아주 강조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씌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전주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게 굉장히 강조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 이거는 이제 목회 서신에 속해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썼는데 이게 고린도에서 58년경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쓴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주제는 주로 구원론이었어요.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로마서도 그것을 좀 상세하게 변증한 이야기, 고린도 전후서도 이제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목회 서신이었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중심은 구원론에 대한 변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이제 됐다. 말세론, 구원론. 그 다음에 로마 옥중에서 이제 그가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보통.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썼는데 빌립보서가 참 늦게 쓰여졌죠. 이때 벌써 자기가 죽음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옥중에서 아주 감사하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감옥 속에서 죽음을 마주대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있었던 이건데, 이때 이제 기독론과 교회론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교회론 다뤘죠. 뭐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이렇게 몇 가지 설교를 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 석방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서반나로 가거나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때 4차 전도 여행 때 편지가 2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옥중에 투입돼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 같은 책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저술들이 어떤 맥락에서 씌워졌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편지들을. 그래서 이제 서신부를 볼 때에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맥락, 역사적 맥락, 그걸 쭉 살펴보고, 로마서는 특별히 어떤 컨텍스트에서 쓴 편지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체포당하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을 목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서론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그 로마 교회 편지 받는 사람,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는 AD 55년 말부터 58년 초로 잡는 것이 정설입니다. 저작 장소는 고린도에서 3개월을 보냈을 때 사도행전 20장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이라는 게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6절 7절을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여기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자기 시점을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보죠. 아니, 조금 뭐가 잘못됐는데, 로마서 15장 14장 15장 6절 7절 같은데, 15장
예, 그저 15장으로 보겠습니다. 15장. 그 25절, 26절. 이거는 고쳐주세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유대인의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 가졌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여기서 이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열매를 확증한다라는 말은 신앙의 열매를 사랑이라는 것으로 확정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의 사랑,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걸 확증하는 일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로마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그가 함께 안부를 전한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편지 쓰면서 이제 안부를 전하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것을 준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편지하면서 자기가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 공동체였지만 이미 바울은 로마에 상당한 지인들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로마 교회의 성격과 인적 구성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절들 살펴보면은 로마 교회를 상당히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교회는 특징이 뭐냐?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교회예요. 아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마가다락과 임하실 때 예루살렘에 이 로마에서 온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따 그때 임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전해가지고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로 먼저 로마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자주 로마 교회를 방문했고 또 이제 바울도 나중에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서 있으면서 그 당시 죄수라고 해서 감옥에 있질 않고요. 그 연금입니다. 이 가정에 이렇게 연금 상태인데 나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가택 연금 상태였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에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죠. 이랬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 수 있는데 이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안 방문하지 않은 로마 교인들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그들로부터 파송받아서 서반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편지 쓸 때. 그 뭐가 근거가 있어야 파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건데 이건 복음이 일치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구원론을 깊이 쓰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건 유대이건 다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강력하게 씁니다. 근데 이 구원론이 로마 교회를 자세히 모르니까 보편적인 구원론이에요. 다른 서신들은 그 교회의 특수한 사정을 계속 문제들을 다뤄요. 근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특수한 문제 전혀 다루질 않아요.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뭐죠? 인간은 죄인이다. 아주 보편적인 거죠.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다 상관없고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로마서 핵심 부분이 1장부터 8장은 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 내용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형성됐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하고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CCC의 사복음 사형리 있죠. 사형리가 로마서 9장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타락했다. 애들 그 침례교 전도칙제도 보면 하얀 종이 깨끗하다. 죄 없이 창조됐다. 그런데 까만 종이 타락했다. 그래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피 흘려서 빨간 종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성령 받아서 뭐예요? 황금색 종이가 되는 거예요. 성화되고 영화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론이잖아요. 이게 보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특별한 문제나 상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복음 제시 방법이 죄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론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돼.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몰라도 돼요. 이렇게 가면 누구나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구조는 그 후에 이 복음주의 전도단체들의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구조가 돼요. 똑같은 구조를 갖고 하면 알든 모르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래서 CCC 사형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 캠퍼스에 만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서 사형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들어가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쉬운 보편적인 접촉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다른 서신하고 달리 그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일면식도 없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려니까 가장 보편적 구원론을 제시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2000년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는 로마서의 구조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복음의 구조가 되었습니다.